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감사라고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넘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그 힘으로 역경 중에서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기도는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를 위한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도 좋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하려면 서로 간에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소식도 모르는 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기도를 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 형제나 자매나 그 교회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의 시작을 이로써라고 한 것은 그들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도 듣던 날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듣던 날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써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께 말도 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은 마치 부자인 아버지를 두고서 그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옆집이나 친구에게서 돈을 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 아버지와의 소통을 뭐로 하죠?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통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낙심 말고 기도하라. 부탁하는 말로 들리세요? 명령하는 말로 들리세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고 자주 만날 때에는 서로의 소식도 알고 친했는데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전화 연락도 하지 않았다면 저절로 멀어지고 말아요.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고 해도 대화 없이 소식 없이
2년만 흘러도 멀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겠죠? 그 다음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다. 먼저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는데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저 내 현실만 앞에 두고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꼭 읽고 기도하는 것, 아니면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꽉꽉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네.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줘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죠. 왜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에게 영적인 지혜가 가득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목회자에게 묻고 그러면 대부분 바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권면을 따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그러지 않았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이렇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처한 상황은 좀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행할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죠? 바로 뒤에 나오는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수확의 기쁨. 선한 일이 뭐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씨를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죠? 아닌가요? 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지 않습니다. 반드시 싹이 터야 되고요. 자라서 줄기가 나고 가지도 치고 꽃을 피워야 열매가 맺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햇볕도 쬐어야 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농부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은 왜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한 일에도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어요. 양보도 하고 참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봐가면서 인내하는데 결과는 보이지 않아요. 상대가 변하지도 않아요. 계속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선한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기쁘시게 거두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시편 73편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언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 12절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할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이 의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오히려 악인들이 미끄러운 데에 서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가 아니었고 내가 성소에 들어가니 다 해결됐고 모든 것들은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도 잠깐이었고 의인의 재난도 잠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대로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그 일을 할 때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바로 진행되고 뭔가 결과가 나타나서 보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좀 달라요. 영광의 힘을 따라 여기 영광의 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견디게 해주시고
오래 참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문제를 가지고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능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고 다 해결되어서 능한 것만 나타난다면 끝내주겠죠.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나오겠다고 난리일 겁니다. 성도만 되면 다 해결되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예요. 그 금문교 아시죠? 골든 브릿지.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거요. 그 다리를 공사를 하는데 공사 시작해서 무려 5명이나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그 공사하는 아래에다가 그물을 쳐놨대요. 그랬더니 공사하다가 떨어져도 사람이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문교 공사를 그 이후로는 사망사고 없이 건축을 잘 마쳤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죠?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높은 데 가서 일을 해야 됐어요. 예. 무슨 얘기죠?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보장? 떨어져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 풍파를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뚫고 나아가야 돼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거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성도에게 그러한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기업을 얻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기업을 얻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기업이 뭐죠?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무슨 자격이 있나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자격,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고요. 우리 형제자매들, 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천국 백성의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옵기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채워주시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제주 광운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며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진실하고 성실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